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처음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특별히 행복한 교회 점심 우와 정말 맛있고 또 시간도 몇 시간 잘 지나가고 그저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말씀과는 별개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환경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안타까운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변해서 좋은 것보다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꼭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아마 두 가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변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불신자들, 즉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불신자들, 즉 교회 주변에 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즉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무서워서 공포심을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영적인 충격을 의미합니다. 우와, 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충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펴보았듯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불신자들의 눈을 볼 때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와,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이것은 그래도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흔히 행해지는 일이야 라고 그냥 뒤돌아보면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4절로 4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여준 삶의 실상은 더욱더 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우와!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이 쫙 벌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예,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충격은 무엇이냐면, 아니,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없으면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재산까지 팔아서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들이 지금 충격받을 만합니까? 안 받을 만합니까? 예, 충격받을 만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헌납하는 이들의 행동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소유의 귀중한 모든 물건들을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 내어줍니다. 맨날 며칠 꼭 갚아야 돼? 아니고 나눠줍니다. 어떤 이들은 필요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누고 베푸는 일에 다 동참합니다. 이런 일은 잠시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면 같은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 저러다가 다 거지 되는 거야. 저렇게 팔아주다가는 다 거지 돼. 재산도 팔아주면 거지 되고 자기 물건도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거지가 될 거야. 길거리에 다 나 앉게 될 것이야. 아니 어쩌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저런 인간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충격적으로 그들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렇게 각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 퍼주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와! 이들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 저렇게 믿는 자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소진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때 내가 감정을 잘 다스렸어야 괜히 팔아가지고 이 거지 되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 거야? 괜히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놀라운 것은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예.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더 충격은 그 지켜보고 있던 그들이 재산을 나누는 것은 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더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47절의 말씀. 이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재산을 나눠주고 자신들의 것을 전부 다 내어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괜히 그때 그랬어.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 수준이 달라. 하나님을 참. 즉, 이 말은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불행했다는 것입니까? 행복했다는 것입니까? 예, 너무도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다 나눠주는데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다 퍼주고 다 나눠주고, 그래서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칭송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에 소문을 몰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유가 얼마 못 가서 다 소진될 줄 알았는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요가 어떻게 되었느냐?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사건을, 아니 이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 퍼주었는데 오히려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 거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맨날 지지리 볶고 싸움질만 해. 그런 교회 모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장인데 3장, 4장에 넘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너떠니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삶이 달라진. 누가 이 모습을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 모습은 얼마 가지 못해서 생활이 바닥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 망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충격을, 두려움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모두 나눠주고 재산을 포기하는 자들의 결과는 그 중에 한번 고백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나눈 자나 받은 자, 궁핍한 자 한 명도 없었다는. 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더 놀라운 것은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들의 나눔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누었던 이들의 모습, 이것이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엇을 보았기에 불신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는
불신자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 이구동성 칭찬을 쏟아냅니다. 교회를 향해서 감동을 쏟아냅니다. 이들을 감동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공짜로 모든 것을 나눠 주었기에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심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내어주는 진실한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한번 시작. 그 지갑을 여셨습니까? 옆 사람만 여쭤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지갑을 여셨습니까? 목사님, 난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그들은 그것을 행했고 사심 없이 행했습니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의 믿음이 불신자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와! 그래서 그들 스스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눈 이들의 모습이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감동받았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한번 고백합시다. 섬기는 것이다. 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드린 자들, 각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며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기꺼이 드린 자들, 이는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집을 팔았고요. 그 집을 판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섬길 때는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귀중히 여기면서 자기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행함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주변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변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주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난주 각 사람이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신자들을 감노시킬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찌 그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보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날마다 행복한 교회에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보내시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흥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고집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복음을 먼저 앞세우는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습니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은 나와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처음 모습 그대로 초대교회 모습처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교회는 처음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 있든지 다 함께하는 공동체, 다 마음과 뜻을 합세해서 복음을 앞세우는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갑시다. 이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를 실천하는 두 가정을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용 집사, 성혜진 집사, 현희원입니다.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흘려보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가정도 큰 것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작은 섬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헌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마음속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어서 그간 못 찾아뵀던 친인척들을 이제 찾아뵙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눔과 섬김의 시간을 갖다 보니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이 더욱더 뿌듯해지고 풍성해짐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기장이 짧아진 바지가 있었는데 그 바지가 마침 딱 그 친구가 바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바지를 친구에게 주었는데요. 그 친구도 너무 고맙고 기쁘다는 마음을 표현해줘서 그걸 받고 제가 많이 뿌듯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눔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작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승문 집사, 김설아 권사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난민들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을 10여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후원이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전해주시는 소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 그리고 또 안정적인 삶을 보면서 더 나눔의 크기가 커져가게 되었고 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마가 함께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 중에 선교사님이 그 나라를 향하신 그 마음과 영혼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는 너무 크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 이후로부터 기아 대책에서 선교사님 후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함께
건축헌금을 여기 저금통에 모으고 있었는데 삶이 바빠서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나눔의 기쁨을 상기하고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예수님 이 땅에서 베푸신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분별하여 나누어 흘려보내는 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삶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만 있다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임재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삶이 어렵고 지치고 고달퍼서 죽지 못해 살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서 누리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 있는 가치관 있고 정체성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돈을 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 쓸고 도둑이 들끓는다. 그러면서 주님은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옆 사람에게 하늘 어딜까? 스위스 제네바 그 비밀 구자 거길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나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쌓아두라. 그것은 좀이 쓸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고 베풀고 나누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모든 구제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우리가 동참하며 이런 삶에 나갈 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기 임내가 밑에 보면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약국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약국이 또 시험 들까 봐 말하지 않는. 그 약사 10여 년 전부터 전도에 타켓을 정해놓고 뭐 책도 선물해주고 또 커피도 직원들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틈틈이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1년 만에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처방전을 가지고 들렸대요. 목사님 왜 이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약국에 맨날 와야 되냐고. 안 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병원이라 약국은 안 가야 좋은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죠.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내가 왜 와야 될 의무가 뭐가 있냐? 그러면 또 시험대장에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3개월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막 손을 내면서 막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잠실의 집인데 이곳까지 출퇴근하면서 하는데 주일날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함께 하느라고 이곳에 오지는 못하는데 잠실에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나 자주 안 갈 텐데 영향력 있는 우리가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심없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저 행복한 교회로 가자. 저 행복한 교회 가자. 아멘 할 때까지 저 행복한 교회 가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전도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모습을 보여주시고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들은 집으로 또 다른 모임들로 연결되어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은혜를 받은 결과가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런 실천적인 삶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의 삶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께서 구원 만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보내시도록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이요. 나는 행복한 교회의 얼굴이요. 나는 믿는 사람의 얼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금지에 다시 한번 지갑을 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지갑을 엽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주 선포된 말씀을 움켜쥐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정에 임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이요,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행복한 교회의 얼굴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한번 지갑을 열어봅시다. 안 여시는 분은 제가 찾아가서 꼬매드릴 테니까 여셔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한번 봅시다.